19장 26절, 27절을 그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그걸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인사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를 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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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위로부터 생수와같이 바람같이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와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아마 어머니일 거예요. 그죠?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그죠? 방송 보면 어머니라고 많이 부르고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별로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어머니라는 이 이름만 우리가 이렇게 불러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간에 불러도 시중나지 않는 어머니, 그죠? 왜 그러겠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도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100번 불러도 1000번 불러도 이제 그만 불러야 되겠다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죠?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의 그 이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그 이름이 싫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10번 불러도 좋고 100번 불러도 좋고 그죠?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불러도 좋은 그 이름이 어머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라면은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 하루를 남겨놓고 주님이 땅에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 가족과 만날 수 없는 시간이라면 믿음의 성도로서 또한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로서 주어진 이 한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으로 이렇게 하실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겠지만 자신만은 알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죽기 전에 뭐예요? 자신 전하고 싶은 말을 글로 이렇게 남기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도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7마디의 유언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그 어머니라는 에 대한 그 공양에 대해서 주님은 빼놓지 않고 그 죽음의 촉각에서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믿음의 성도로서의 땅에서의 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압니다.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어떻게 보면 그 술을 남겨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매일 불안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시간이 1시간이 될 수가 있고 10년이 될 수, 20년이 될 수가 있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로서 매일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무시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성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성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외쳐야 되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공경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시간 젊은 사람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부모를 설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기에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그 시간으로 이제 부모에게 봉양하는 그 시간을 가질까라는 이런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님 부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의 공부는 기도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매일 깨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자유롭고 육체가 강건하고 땅에서 매일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전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셨잖아요. 24시간 남겨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후에 그 사건을 바라보면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남겨두고 가야 될 자기의 처신, 그리고 아직 성하지 못한 제자들의 그 모습,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 땅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생각으로 잠시 내가 더 땅에서 이들을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오락가락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겟세마네를 찾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 이제는 아직 믿음으로 자라지 아니한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또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가야 될 그 길목에서 주님은 하염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기에 이후에 이들이 변화되어 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로서 가장 해줘야 될 자녀들의 그 일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다 해준다 할지라도 기도의 양이 부족할 때 그들이 세상에서 타락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도 있기에 우리가 그들이 늘 예수님 품 안에 있기 위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로서 그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이제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들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장수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는 그거인 줄로 믿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그 언덕에는 요한과 그 어머니 또한 다른 여자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주님의 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아마 마리아는 이미 주님이 이러한 이 과정의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이미 어렴풋이나마 이제 처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천사들을 통해 계시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상 그 일을 앞에 두고 참 그 마음을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들의 최후의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속으로 울음을 삼켜야 했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잊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어머님을 불러보며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그 형제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기에 믿음으로 그래도 이게 잘 세워질 요한에게 이제는 네가 이 어머니 아들을 노릇을 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그죠? 이렇게 눈을 감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뭐예요? 자신이 그 어머니에게 다 하지 못한 그 공경을 살아있는 누굴 요한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적당히 부르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과 같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에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이처럼 부모님에 대한 효를 잃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다 하지 못하였던 그런 일부분을 가장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라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땅에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장수한다기까지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던 것은 이것은 하늘에서 생명이 귀한 것처럼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귀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효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참 마지막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레 몸부림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참 조금은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겠죠. 막 이렇게 속으로만 울음을 삼켜야 했던 그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부모를 그리워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는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배려로서 부모 존경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행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성경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휼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자신은 손톱만큼도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말로만 막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자기를 낳으신 그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의 효를 다 하시고 자신이 못다한 그 효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기까지 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는 그 자식을 낳아준 그 부모님이 마지막 허리가 굽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는 그 순간에 낳아준 그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 부모님이 떠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자식이 살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한다라는 여러분 이 약속까지 우리에게 해주셨으니 이 약이 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있기에 그 누군가가 나를 살폈기에 있는 그분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고 그 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자신이 실제 실행하셨어요. 안 하시고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하시죠. 내가 다 하지 못하고 돈 많은 작은 자를 아들하라 돈 많은 딸이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처지에서 다 하고 자신이 못한 것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귀한 사랑인 줄 알기에 여기에 주님은 이것을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생에 살아있는 30년의 그 생애는 부모를 잘 봉양했어요. 우리 주님도 목수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도 목수였어요. 요셉도. 진짜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요, 주님이 밥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밥상 그 어머니 앞에 갖다 드리는 그 모습이 잠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자가 가장 천한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기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일을 잘 받아서 30년 동안 아마 집도 지었을 것이고, 그렇죠? 남들 대문이 쓰러져 간다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죠? 목공을 들고 가서 그 집을 이렇게 수리해 줬을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땅에서도, 그죠?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난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이 지금 나는 안 가죠.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필요로 부를 때마다 찾아가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30년 동안 돕고 마지막 주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이제 공생의 그 생애를 이 땅에 구원을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길목에서도 그 어머니를 잊지 않고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의 공생애 중에도요, 그 모친을 멀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그 혼인잔치의 그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였어요. 마리아였어요. 그죠? 마리아였어요. 참 이만큼 이렇게 늘 그 어머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곁에 두시면서 늘 섬기시고 이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의 단면을 볼 수가 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만큼 땅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믿음을 지나치게 해도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이 부모를 여러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이룬다라는 이 사실.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주님도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의 모든 삶을 절제하며 그분에 대한 교훈을 다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가 여건하여서 나를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안으시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신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은 죽어도 잊지 아니하는 것이 그 사랑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친의 여생을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써 그 아들로서의 그 본분을 그죠? 다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뭐예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아들로서 이제 주 안에서 이 어머니도 너희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듯이 차후에 예루살렘에서 11년간 에베소에서 이렇게 그 부모를 잘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역사서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처럼 다른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와 같이 역경 중에도 전력을 다해서 효도해야 가며 부모를 잘 봉양할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경 중에도 주님이 편안하고 좋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땅에서 힘든 그 시간에도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부모님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아닌 요한에게 그 부모된 사랑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효도라는 것은 힘들면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를 행함으로 내 삶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더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이거는 분명히 주님이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시고 효도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입술이 마두로 이렇게 하신 것은 믿음의 성도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부모가 아직 믿지 아니한다라면 가장 먼저 자식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할 도리는 가장 큰 효는 내가 믿어 하나님의 천국 갈잖아요. 내가 가야 될 아름다운 천국 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잖아요. 이걸 아는 자라면은 너의 어머니에게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과 친척과 가족을 살피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육신으로 다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 부모님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줘야 되고 손이 되어줘야 되고 발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자식의 도리로서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좋은데, 내가 예수님 만나 좋은데, 내가 천국 만나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내 삶인데 이런 아름다운 그 삶을 우리 부모님도 맛보며 죽어서 지옥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워서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뭐예요? 주님처럼 기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역경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부분 다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2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은 어려울 때에 먼저 누구를 챙겼냐면요, 어머니 아버지를 챙겼다는 거, 그 형제를 챙겼다는 거.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여러분의 모압 땅으로 갔어요. 어디 안전한 곳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자는 누구겠어요? 어머니 형제들을 볼모 삼아 다윗도 안 나오면은 어머니 죽일 거야, 형제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도피 중에도 다윗은요, 어머니를 먼저 챙겨서 도망갑니다. 형제들을 챙겨서 모셔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모압 땅까지 가가지고 모압 땅의 모압 왕에게 우리 어머님입니다, 잘 좀 살펴주세요, 부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렵다라고, 자기가 힘들다라고 그거를 내팽개치고 자기 살겠다라고 막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생명이 귀하면은 부모의 생명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에 자기를 낳아줬기에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데는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잊지 아니하시고 다른 나라 왕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다윗이 자기 하나의 생명 여러분 구하기도 힘든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여러분들 삶의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주님은 여기서 어머니에게 죽은 후의 이야기로, 죽은 후의 이야기보다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우리 아버지 참 힘들게, 그죠? 허리가 휘도록 어깨가 나가도록 지게질 하시고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참 내가 바쁘다고 그러다 힘들다 찾아뵙지 못하였던 그런 지나간 많은 시간들이 지금에 아주 후회스럽고요. 지금 아무리 돌아가셔서 단지 하나 그 육체의 뼈를 거기에 담아도 그 자리에 가서 불러봐도 대답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모습은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씩 시골에 갈 때 좀 우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는 어때요? 늦게 안 오면은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나, 이렇게 전화도 하고 멀찍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기는 먹지 아니하시고 내게 그래도 더 공부 가르치려고 힘쓰고 애쓰였던 그 모습이 이제 지나간 시간 속에 기억으로만밖에 기억할 수도 없고 지금 더 잘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이미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나는 살아있어 생각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조금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고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서 믿지 않는 사람 제사장 휘어지게 차려놓고 와서 어머님 잡수세요. 귀신들만 들거리지 어머니 와서 그걸 잡수겠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비싼 거 아니라도 그렇죠? 값지가 아니라도 어머니 가장 먹기 좋아하시는 그런 거라도 여러분들 마음껏 내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구나.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야 되겠구나. 그 시골 가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있을 때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뒤로 이렇게 하고 차 타고 보고 하고 올 때 참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언덕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눈시울이 붉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같이 살 수 없는 환경, 늘 같이 있는 시간이 없는 환경이기에 그렇다라는 갈 때는 좋지만 또 올 때는 이렇게 서로 헤어짐에 섭섭함과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 전화로라도 우리 집사님과 기도했잖아요. 전화로라도 그렇죠? 찾아뵈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될 수 있으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버지 다 하지 못한 모습이 아쉬워서 이제 우리 부모 어머니 이제 우리 살아계시니까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많은 거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잠시라도 기쁘고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사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간 시절이 지나면 지금 가보니까 할머니가 다 돼버렸어요. 우리 김성희 권사님처럼 팔팔했는데 지금 90이 훌쩍 넘어가서 나이도 모르겠어. 지금 가보니까 할머니야. 아니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얼굴 색깔은 좋은데 일 안 하고 노르니까 이게 돼버리더라고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은요 많은 거 손에 바리바리 싸우셔서 막 먹이시고 막 하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희들 잘 먹어라, 너희들 잘 먹어라,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시지. 그냥 서로 얼굴 바라보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그것을 부모님들은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오늘 다윗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 교를 다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우리도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 쏟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이게 믿음의 성도고 이게 영의 사람이고 이게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비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이 일을 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어려운 처지를 돌보며 잘 모시라고 요한에게 부탁한 살아 생전의 효도를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늙어서 어리가 꼬부러서 부르면 대답을 해요. 그래 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그 어머니를 더 불러보시고 저도 군대 가다 전휴가 나올 때 대문 들어갈 때 아빠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 부르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우리 군대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귀엽고 우리 바깥이랑 잘 알지만 날마다 그리워하는 게 그 가정에 대한 어머니인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군대에서 유목민만을 내놓고 어머니 부르지 아빠라고 부르지 않다라고 기억합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살아생전의 이유가 가장 중요해서 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나도 잊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형벌은 상상할 수 없는 끝이란 고통입니다. 무서워서 제자들 마저도 대부분에 다 도망가버린 골고다 언덕 위에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 어떻게 해요?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이마에서 흘리는 그 피가 눈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범벅이 되어 있지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는 이것을, 내가 행하는 이 고통을 아십니까? 여자라는 이름은요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들입니다. 내가 다하지 못한 이 효를 요한이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살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 밑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예배소 1장 3절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함으로 장수하리라. 가장 제자 중에 마지막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마리아를 함께 살고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피 말리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신 어머니를 보신 예수님 가슴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의 장례를 보살핍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강력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건 당연하고 옳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 효경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아멘. 생명이 길리라. 여기 사업장의 복이 길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명령한 대로, 아까 읽었잖아요. 디모데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기 때문에 믿는 어머니라면 더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배려해주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으려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는 자예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행하면은 땅에서 장수하고 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부모를 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기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 믿음을 잘 안 가지고 부모를 안 지키면요 땅에서 장수가 안 된다니 안 풀어져요. 이 두 가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를 잘 사랑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만이, 그렇죠? 바쁘다고 안식일 하지 뭐 한다고 안식 안 돼. 땅에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다 그랬잖아요. 축복하리라 그랬잖아. 네가 내게 준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축복하리라 분명히 했잖아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잠언 23장 22절에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여러 가지 성경 본주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오늘 이런 어머니라는 이름 불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실증이 안 나듯이 가장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되고 많이 여러분들 사랑이 섞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땅에서 하나님 보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처절한 그 고통과 싸우면서도 자신의 아픔 때문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유명시하는 주님이 아니라 눈을 감기 1초 전에도 마지막까지 내가 먼저 가고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걸 헤아려 보려고 그걸 조금이나 덜어주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꼭 나를 낳아준 자만이 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된 모든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인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는 남은 생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으로 하나 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어른들을 잘 설명을 통해 매일 땅에서 잘 되고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